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소년부실에서 공적 예배가 들려집니다. 석 달 만에 들려지는 공동체 예배인데 함께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함께 생명의 바람과 우린 주의 저녁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바람 하나님 바람
우리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과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 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간 앉은배기로 살아온 사람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기적까지 일으켰답니다. 제자들이 힘있게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했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과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이 용기 있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마침 성전 문 앞에는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 걷고 뛸 수가 있게 되었어요. 걷고 뛰게 된 이 안진뱅이는 너무나 기뻐했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게 되었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것을 권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성경에는 이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남자만 약 5,000명이라고 해요.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달려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또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는데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을 말해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들이 무시하던 예수님의 제자, 즉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기적을 행하자 이 사도들을 체포하고 벌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 이단으로 처벌할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신성모독으로 처벌하려고 했어요. 그때 성령이 충만한 이 베드로가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처벌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공회에 모여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병이 나은 사람들이 사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서는 더 이상 처벌할 이유를 찾지 못해 사도들을 풀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의 어려움을 돕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야교회 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기억이 나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자신들도 체포되어서 죽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도망을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어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절 이후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한 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성령을 경험하고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령을 체험한 후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와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과 생활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소년부의 공동체 예배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아무것도 염려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